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71절 과거를 뒤돌아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결혼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돼서 조그마한 변두리에 집을 한 채를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집을 장만하고 나서 너무나 여자가 기뻐서 아주 그냥 구석구석에 막 닦으면서 하루를 닦고 치워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이제 뭐 부자 친구도 있고 또 더 못한 친구도 있지만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집이었지만 본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집이었겠어요. 초가상각이라도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집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은 너무나도 기뻐서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해서 막 기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쓸고 닦고 했어요. 남편이 이 닦는 모습을 보고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냐면 아우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청소를 다 하고 저녁때가 돼서 남편하고 거실에서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면서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 옛날 일을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 결혼했을 때 정말 돈도 없고 좋은 방도 아니었는데 단칸방 부엌도 없고 그런 막 그 옛날에 그 문구멍으로 막 바람도 솔솔 들어오고 그랬던 집이었어요. 방이었어요. 그런데도 되돌아보니까 옛날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럴 때는 추워도 둘이 끌어안고 자고 그러면 추운 줄 모르고 가진 거 없어도 가진 거 없는 줄 모르고 불필요한 줄 모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 한 채가 생겼어요. 뭐 좋은 집은 아니지만 집 한 채가 생겼는데 그래도 이 부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진짜 그때는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행복했었지. 그러면서 이 부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옛날에 신혼집에 거기 한번 가볼까?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시장에 가서 이불 한 채를 샀어요. 자기네가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신혼 시작할 때 돈도 없이 시작해서 이불도 그냥 별로였던 이불을 덮고 잤었는데 그때 이불이 얇았어도 따뜻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사랑할 때는 이불이 얇아도 따뜻합니다. 근데 사랑이 식어가면 이불이 아무리 두꺼워도 추워요. 돈도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돈이 많아도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이 넘칠 때는 돈이 없어도 그냥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 삽니다. 이 부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시장 가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이불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그 자기가 신혼방 있는 그 동네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다 보니까 그 동네가 달동네였는데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때는 신혼 때는 그게 높은지 낮은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학교가 너무 컸어요. 근데 지금 가서 보면 학교가 너무 보잘것 조그마하잖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부도 신혼집에 올라가는데 어머 세상에 이렇게 높은 데서 우리가 살았어? 부부가 놀란 거예요. 그러게 그때도 이렇게 높았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손을 잡고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 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달동네 집이라서.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바깥에다 이불 한 채를 놓고 온 거예요. 자기가 살던 집 앞에.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행복하게 사시라고. 우리가 10여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여기서 신혼방에 어떤 이 방에서 살던 사람이라고.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너무나도 행복했고 따뜻했고 그랬다라고 편지를 써놓고 이불 속에 써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그분이 그 이불을 갖고 들어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우리는 과거를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에 좀 가지고 있다고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를 뒤돌아보면 누워있다가도 웃음이 나오죠.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지? 참 철이 없었다. 그럼에도 행복했고 그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5,000명을 원하는 대로 이제 먹게 하시고 무리들이 이 떡을 항상 먹게 해주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죠?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거는 너네들이 배고파서 먹을 걸 찾으려고 나를 찾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사람한테 막 보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이미도 하나님의 일은 다 기록해놨으며 우리에게 다 각자 맡은 사명을 다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서 찾죠? 엉뚱한 데 가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불름에 육에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으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먹을 것이 나올까? 내가 육으로 좀 좋아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은 아니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아니 우리가 지네 부모를 아는데 아니 감히 지가 우리 보고 지한테 오면은 결코 목마르고 줄이지 않는다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산떡이니 세상을 위한 나의 살이다 그랬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수건서근거리는 거 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우리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이 영을 감싸고 있을 때만 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이 필요 없으면 영이 죽으면 육은 자동으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이 있는 거지 절대 육은 우리가 뭐 어떤 큰 일을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는데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과거를 뒤돌아보고 또 기억하며 교훈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영원히 살게 하시니까 주님의 뒤돌아봐야 됩니다. 35절에서 36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를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줍니다. 만나를 준 것은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요. 구약에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복음에 왔어요. 복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살이고 또 피로 음료로 우리가 먹고 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은 우리가 먹어도 목이 말라요. 금방 우리가 커피 마셔도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먹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에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셨는데도 그 만나를 먹고 구약에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간점이 안 바뀐 자는 다 죽었습니다. 구약에도 간점이 바뀐 자는 살아남고 간점이 안 바뀐 사람은 다 죽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으로 자꾸만 뭐를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받으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관점이 안 바뀐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의 예수님의 피로 살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무리가 떡을 주라 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의 떡임을 가르치시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것은 아무리 먹어도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육의 것이 땅의 것입니다. 돈도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말라요. 1,000원 있으면은 10,000원 있고 싶고 10,000원 있으면은 100,000원 있고 싶고 그런 거예요. 돈도 그래서 계속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목말라요. 물을 먹어도 목말라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오늘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을 듣지만 내일은 또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목이 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래야지 살려주지, 살려달라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까? 안 살려주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믿는 아들에게는 그 아들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라암 소경이 있습니다.
실로암 소경은 눈을 이렇게 감고 살았죠. 눈을 감고 살았는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서 눈을 뜨고 싶어요. 소경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적과 기적을 행하죠. 그래서 침을 뱉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 바르는데 눈이 떠지겠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땅에다 탁 뱉어가지고 그 소경에게 눈에다 발라줬더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고 왔더니 눈이 떠졌어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에게, 아니 당신의 아들이 말이야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출교당할까 싶어가지고 모른다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경에게 물었어요. 눈뜬 소경에게, 아니 눈을 어떻게 해서 떴느냐, 너희 부모는 모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낫게 해주셨다고 당신의 그 사람을 자기가 당신의 그 사람이 자기가 되려고 하느냐고 물어요. 그러면 당신은 믿을래요? 예수를 믿을래요?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소경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눈을 고쳐 주셨다라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앞을 못 보는 소경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왜?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앞도 못 보고 옆도 못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눈을 뜬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소경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뜬 것 같이 우리에게도 눈을 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은 주님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해주신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수군거립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께서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쟤는 우리가 지네 아버지 부모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어떻게 지가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준다고 말을 하지? 아니 저 금방진 놈 아니야? 막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육신의 예수를 본 거죠. 육신의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올 수가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를 본 자가 다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늘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영생의 떡입니다. 영원히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떡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떡을 주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수군거리니까 요셉의 아들, 우리도 그러죠. 누가가 같이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아이고, 지가 뭐라고, 지가 뭔데 얼마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해? 막 이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내게서 하늘의 양식이 나간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제가 참 금방 진 거 아니야? 지가, 우리가 부모도 지네 부모를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저렇게 말을 해?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신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세상에 보내시며 도적같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도적질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떡임을 우리는 오늘도 과거를 뒤돌아보며 또 우리가 또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삭개오가 키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이제 너무 적은 거지. 아이들 같이 적은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봐야 되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려고 순식간에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빨리 올라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 꼭 다람쥐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빨리 올라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있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당선돼서 지나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지나갈 수가 없잖아, 차가.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물며 거기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세리장이라는 삭개오는 키가 쬐끄만데 깡충깡충 뛰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뽕나무에 수시간에 올라갔겠죠. 보려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래요. 삭개오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기 올라간 거예요.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식간에 사모하는 영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 내 안에서 역사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도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도 교회 안에도 고인물이 있고 흘러가는 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으면 고인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인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썩겠죠. 썩어도 썩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뭐라 했어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게 있는 거 모든 것을 4배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의 떡임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세리장이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완전히 뭐 구청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그동안 빼앗았던 거, 강제적으로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주님의 또 뒤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뒤돌아봐야 되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60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2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이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은 만나를 말합니다.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거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알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물어요. 51절에서 53절까지 하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묻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가를 처음과 같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셔요. 아시지만 그래도 그냥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우리가 이 세상에 거 아무것도 많이 가졌어도 우리가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의 것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육의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유익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빚을 많이 져서 융자를 많이 받아서 집을 한 채를 사죠. 그러면 그 집도 무익한 거예요. 왜? 죽을 때까지 이자 갚다가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빠요. 집은 잠자러 들어가는 거예요. 잠자러. 잠 몇 시간 자려고 집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쉴 시간이 있습니까? 집에서.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도 집을 막 50평, 60평, 100평 투기 목적으로 그렇게 사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족한 은혜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주신 하루하루의 족한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누구냐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냐고 그랬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했어요. 비늘이 벗겨져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다녔습니다. 아멘. 이 생명 다하도록 자기가 몸에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가 있는 것이 족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몸에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시가 없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너무 편하고 좋은데 뭐 예수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9대를 감한매를 몇 대 얼마나 많이 맞으면서 죽음 문턱에까지 가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가기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넣지 말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 뒤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잘 보고 있는지, 또 지금 이 자리에 잘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약간 길을 삐뚤어 가고 있어요. 그럴 때는 얼른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까? 주님이 불러서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